가끔 우리는 다소 복잡하거나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그런 주제일수록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인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유의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간복음서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 또 율법사라고 하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어쩌면 그 서기관 덕분에 구약성경 39권의 긴 그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히 정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길 법한 하나님은 한마디로 누구신가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큰 이견을 다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즐겨 암송하고 계실 이 말씀을 통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그 의미를 생각하며 또박또박 다 함께 소리내어 암송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까? 어쩌면 성경 안에서 가장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해한다면 이 한 구절 안에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에 관한 6가지 핵심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침팬지의 먼 친척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또 죽고 나면 서로 태어나거나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죽은 아이가 그 아이를 품속에 안고 울고 있는 엄마의 존재와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자기 백성의 무지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통탄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실패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후 인류의 역사는 잃어버린 인간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이며 신구약 성경은 자기 백성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동기와 이유입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선하심에 대해서 냉소적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너무나 참혹한 자연재해, 또 전쟁,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비극적인 사고, 사건들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하기가 선뜻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 잘 믿는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러한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또 분명히 악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들이 훨씬 더 잘 되고 거기다가 뻔뻔한 모습을 보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시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 또한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 안에서는 산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이보다 확실하고 단언적인 선포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만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또한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내가 특별하게 무슨 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은 자신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 아래 놓인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허물과 죄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죠. 네 번째로 구원의 대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너무나 단순하고 유치하기까지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더 지불해야 할 다른 가치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완전하게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망이 정복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새번역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럿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왜 꼭 한 길이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도시가 있지만 서울은 하나이듯이 또 많은 어른들이 계시지만 내 아버지는 한 분이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그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믿음의 인간의 행위나
공로 등 다른 어떤 것도 믿음을 대체하거나 또 부가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받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핍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의 약속은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이죠. 여섯 번째로 구원의 유익입니다. 그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넘어서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샬롬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또한 내세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바로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구원의 6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그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셋째,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넷째, 구원의 대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다섯째,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구원의 유익은 영생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깊고 오묘한 구원의 원리를 찾아본 것 분명히 유익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먼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파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옥분에 던져버리면 말 것을 왜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히려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며 죄악된 인간에게 합당한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은 애당초 이해의 영역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 지구한 사랑의 한 부분을 느낄 수 있겠죠. 연약한 인간에게 죽음보다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처음 여러분에게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익숙한 본문의 말씀에 우리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욱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콘펠트라는 한 유대인 의사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열정적인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모든 의사로서의 역량을 살려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용소에 한 젊은 죄수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당국은 이 환자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컨펠트는 이 청년을 수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는 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수용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형을 앞둔 전날 밤 이 의사는 수술받은 청년에게 밤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곡히 전했습니다. 다음 날 컨펠트는 처형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나중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등 중단편 소설을 발표해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입니다.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수많은 증거자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세월을 뚫고 지리적 거리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거기엔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도와 선교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사명자들과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수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참 복음에 관한 한 너무나 좋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 기독교 전문 TV 채널들, 라디오 방송, 또 수많은 유튜브, 기독교 전문 서점, 그리고 열성적인 복음 전도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만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도입된 지 130여 년 만에 세계 170국에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입니다. 세계 각국에 한인교회가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게 직접 복음을 전해준 그 마지막 한 사람의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로 어두움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 안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친구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습니다. 풍요성에 당하는 빈곤은 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거기다 우리 민족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며 치밀한 종교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분단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신앙면에서 남한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자생적 교회가 황해도에 세워졌죠.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원산 부흥운동에 이어 일어난 1907년 1월 달에
평양 대부흥운동은 근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흥운동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지하교에서 신음하며 간신히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북한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마리아이며 동시에 땅끝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각자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종착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것처럼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구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직접 전하지 못할 때는 기도로 물질로 복음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기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쓰여진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죄의 사슬에 매여 묶여 죽어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메시지이며 오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응해야 할 주님의 소집 명령입니다.